오늘 제가 제목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0절에 그들을 표현해 둔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기 또 야말 안 하시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더 오리무중이죠. 이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자기 체념인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왜 지금 제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불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성토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더더욱 아닌 것은 어차피 감옥에서 죽게 될 거 폼나게 한번 죽어보자 해서 그의 헌신이라든가 그의 결단이라든가 비장한 각오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인가? 내가 살아있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지언정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확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으로 또 교제하기를 좀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아까 확신을 했어요. 성토도 아니고 비장한 각오도 아니고 확신인데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미리 답을 제공하고 역추적해서 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이냐면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으로부터 오는 확신이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때문에 오는 확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첫 구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잘 보십시오. 19절에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하튼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이 확신이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든 이 확신이든 여하튼 이것이, 그 다음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간구와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고요? 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확신한다. 무엇이? 이것이.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다시 감옥에서 석방될 것으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표현을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넓게 썼을 때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이르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죠. 무엇이 그걸 믿게 하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작용해서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는 이르게 될 줄로 믿는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은 뭔지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몰라도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를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성경을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일단은 확인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일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로마에 있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개인 비즈니스 사업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요. 관광차 들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 가운데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폼나게 들어갔다가 폼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폼나게. 근데 이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전직 대통령 몇 분이 이런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가택연금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가택연금. 어떤 일정한 집을 하나 저항해 놓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하고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자유를 또한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냐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만납니다. 그리고 책 읽고 성경 읽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성경도 읽고 뭐도 쓰겠어요? 당연히 편지 쓰죠. 여기서 쓴 편지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뭐라고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다 골로새서가 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은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자신의 재판이 끝날지를 몰라요. 그냥 집에 가둬놓은 거니까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에 있다가 갑자기 로마 시위대 안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라고 하는, 여기 로마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황제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부대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로마 황제, 특별히 이 시대는 네로 황제였으니까 네로 황제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위대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송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사도 바울의 지금의 심정이 평안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재판이 급하게 돌아가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예요. 이 네로 황제는 지금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잡아두는 터에 사도 바울을 급하게 시위대 안뜰로 옮겨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재판이 급하게 치리돼서 언제도 모르게 빨리 그의 목숨이 죽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대단히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체험해서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언제 자기가 급하게 죽을 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매어 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여기 12절 13절 한번 앞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때 당한 일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그냥 가택연금도 아니고 급하게 시위대 뜰 안 감옥으로 급하게 이송되었던 그 일이에요. 그런데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급하게 나의 재판이 회부된 것이, 시위대 뜰에 들어간 것이,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시위대 안에 끌려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그 시위대 병사 중 로마 병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어서 복음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시위대 사람의 로마 병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지금 죽임받으려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간 그 사람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시위대 안만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13절 그 뒷부분에는 시위대 안뿐 아니라 시위대 어디도요? 밖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꼼짝할 수 없습니다. 가택 연금에 있을 때는 편지도 써보내고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얘기하고 복음도 증거했는데 시위대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복음은 증거되고 자기는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밖에서는 왕성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고 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고 있을까요? 제가 구두로 좀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죽을 날을 받게 되니까 이제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반면에는 또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종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는가? 안 되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전에 가졌던 그 다짐과 헌신과 각오보다 더 큰 담력을 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위하여 뭘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던 사람은 이게 반대했던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반대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 새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사람 사도가 아닌 것이 이제서야 증명됐다. 하나님이 사도가 아니니까 훌륭한 종이 아니니까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 보냈다고요? 감옥에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고 사도 바울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으로 자기가 맞는 사람이다. 자기가 진짜 훌륭한 종이다. 저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고 자기가 진짜 종이고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또 누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랑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게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는 몇 배로 증거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거칠애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나를 더 고립시키건 하나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아껴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쪽은 사랑으로 하고 한쪽은 나를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점퍼되는 분은 누구셔요? 그리스도다. 자신이 매인 것 때문에 복음이 매이지 않고 자신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움. 자신이 그것을 목숨의 총각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갇히니까 복음이 함께 갇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역사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저렇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난 그래서 지금 이 갇혀있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다. 낙심되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갇혀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거죠. 단순한 비장한 각오가 아니랍니다. 어차피 죽을 거 폼나게 한번 죽어보자. 좋다, 내가 죽으면 죽는다. 나는 마음의 결단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죽이시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거나 하나님께 책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움을 깨닫고 그가 감사해서 확신하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서운하십니까? 좀 서운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없으면 일이 되나 보자. 그러면 꼭 있죠. 근데 저는 축복할 때 그런 분들은 없으면 일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에서는 말이 나오고 싶은데 머리까지는 생각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분도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말은 안 나오죠. 사도 바울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심이 되거나,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증거된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아멘. 이거예요. 안종서 목사가 이 교회에 있다고 이 교회가 부흥하거나, 내가 없다고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며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그거지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죽을 위험이 있는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내가 잘해서 복음이 빛이 나거나 십자가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읽은 사나 죽으나, 이 표현은 내가 살아서 다시 몸성이 걸어나가 햇볕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죽어버릴지 난 사실 모른다. 이게 살아도 죽어도 그 표현이에요. 난 사실 모른다. 그러나 나 하나의 운명 이상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은 훨씬 나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죠. 여기 한번 그래서 20절 다시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옛날에 이거 노래로 불렀어요, 많이. 근데 그때는 다 이게 비장한 각오고 결단이고 헌신이고 이렇게 알고 불렀어요. 다시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확신이에요, 확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보면 아무 일이든지 이게 있어요. 이 아무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없는 그 아킬레스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낙심되지 않는다. 왜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깨달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이 확신을 깨닫고 이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1장 6절 한번 이 표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1절 6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확신하여?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일하시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확신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4장을 가면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만 싸워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제발 한 마음을 품어라.
제발 같은 생각을 하라. 야, 그만 싸워라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확신하고 그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성도들의 착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성도에게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이 알고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확신하는 거죠. 여기에 착한 일은 뭐지요? 착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 한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녀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녀의 복음 현신 때문에 그분의 봉사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즉 재림의 날까지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믿지 않는 가문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그 며느리를 통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며느리를 통하여 남편으로 또 아이들로 시어머니로 시아버지로 온 가족으로 그런 일도 우리 교회에서 제법 있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붙잡고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일하심의 그 역사관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신앙관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회가 완전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싸움이 있었고 큰 싸움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만 싸우라 할 정도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 꼭 있어요. 뭔 교회가 이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들어보신 적 없고 해보신 적은 있어요? 뭔 주님 사랑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럼 교회가 이 모양이지 어떤 모양이셔야 됩니까? 교회는요, 헬스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시작. 병원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헬스클럽이 아니라 근육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나음받고,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해서 물론 뭐 건강 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은 자들이 죄 가운데 호덕호덕거리면서 죄인들끼리 호적호적거리다가 주의 말씀 듣고 고침받고 깨우침받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이게 여기 교회지.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고 보면 교회에 희망 없다고요. 교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될까? 그럼 하지 마세요.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난 저 사람이 저거 해서 난 저 사람과 같이 일하.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고린도전서 교회처럼 제가 죄송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요,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험 드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도 그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싸우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목소리가 막 찢어지려고 하네,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얼마나 완전하시려고요? 네. 여러분 평생 죽었다 깨도요, 우린 이 세상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언제까지 하죠? 다 시험에 드는데 갑자기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하면 어떡할 거나. 우리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한 몇십 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제 10년 지나면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도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2차전 해야 돼. 저녁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오늘 뿌리를 뽑으려고 제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저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모자랐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시기 위하여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복음을 왕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하나 퀴즈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똑같죠, 똑같이. 둘 다 의인인 예수를 팔아먹은 놈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간다 하다가 예수님 면박에다가 나 저 새끼 모른다고 세 번씩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안 보는 데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안 보는 데서 팔아먹. 근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좀 나아.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그죠? 모르면 되는 건데. 근데 왜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그래요? 왜? 베드로에게 있고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그게 뭐지요? 그렇죠, 회개. 그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 영혼, 너의 영혼이 사탄이 너의 영혼을 밀가부로도 까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가룟 유다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베드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 자기를 저주할 베드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베드로를 향하여,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니까 베드로는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뭐 잘난 게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런 말 못해요. 갑자기 꼼짝도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일단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일단 뭐 잘날 게 있어, 뭐 잘날 게.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드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에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쫙 불어치면요, 그 큰 태풍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지금껏 성경 공부한 거, 지금껏 설교 들은 거, 지금껏 봉사한 거, 지금껏 기도한 거 한 번에 다 날아가요. 맞죠? 아니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 안 날아가는 게 있어요. 마음의 큰 기쁨 내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야. 이건 안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겪어봤어요. 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도사 필요 없죠. 교역자 뭐 필요 있어요. 다 날아가고 다 힘들고 다 버리고 다 떠나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설교 들은 거 아무 소용, 묵상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만큼 책 읽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떠나지 않는 것, 종성아, 그래도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고, 감당할 즈음돼서 또 뭘 주셔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멋지신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확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왜 이 확신을 자기만 갖지 않고, 갖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 성경의 기록에 남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절 다시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거 좀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게 뭐라 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의 근거에서 이제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되는 몸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확신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나 대충 살아도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자리로 내가 마음을 쏟아가고 내 몸을 쏟아갖고 내 정성을 쏟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거나 우리의 계획을 드리라거나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뭘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래. 몸.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뜻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맨날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뜻과 계획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삶에 정말 생생히 증거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오늘 설교 듣고 맞아, 결심했어,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맨날 결심만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고요. 또 성경의 신비로운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줄줄줄 외우고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줄줄줄 꿰뚫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결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눈으로 표현돼요. 눈에 지금처럼 생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사람들을 쪼개보시면 안 돼요. 옆 성도를 볼 때 지극히 친애하는 눈으로 봐야지, 내가 저것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눈으로 쪽 찢어서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입도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변화를 받고 중생을 얻어야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의지에 발동한,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손수 활동하고 손수 우리가 실천해서 내가 어떤 살아있든 죽어있든, 즉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간에 나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주님이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매주 오셔가지고 결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늘 지금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하지 마시고 의지에만 발동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발동시킨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진하고 증거되셔야 돼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라요.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능력의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에게서 의를 찾지 마십시오. 평생 가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 일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 방향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삶으로 표현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각오하는, 생각하는, 깨닫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앞에 버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하심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확신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우리 자신의 일함과 우리의 수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철저히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에 분별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